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열왕기상 16장부터 아합 왕의 통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아합은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 바알 숭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와의 갈멜산 대결은 이러한 아합 왕의 죄악된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일시적으로 회개하는 듯 보였으나 그의 악함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아합 왕은 왕궁 곁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나봇은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파는 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라며 아합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는 레위기 25장 23절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는 탐욕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더욱 악랄한 방법으로 이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나봇을 신성 모독죄와 반역죄로 모함하여 돌로 쳐 죽이고 결국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왕의 탐욕에서 비롯된 개인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왕으로서 백성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아합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무고한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불의의 극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과 공의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 아합에게 그의 죄악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나봇을 죽인 그 자리에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들의 집안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이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예언을 듣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일시적인 회개를 보시고 심판을 잠시 유보하시지만 아합 왕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며 불의와 탐욕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과 공의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아합과 이세벨처럼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탐욕과 불의로 얼룩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아합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욕망을 앞세울 때는 언제인가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탐욕과 불의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